마가복음 7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23절입니다. 유대교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정결 예식 문제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후반부는 24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행하십니다. 이때 두 가지 기적을 베푸시죠.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요. 다른 하나는 기먹고 말 더듬는 장애인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애를 고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논쟁이 아니라 전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논쟁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논쟁을 피해서 본문 24절 두로 지방에 가십니다. 본문 31절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로 계속 가십니다. 그리고 8장 10절을 보세요. 달마누다 지방까지 가십니다. 그런데 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곳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힐난하죠. 시비를 걸고 논쟁하며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악의적인 방해와 회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가십니다. 묵묵히 전도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해요. 그리고 그는 평생 전도자로 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요,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그걸 넘어서 예루살렘 전도, 심지어 로마 전도까지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첫째, 마귀사탄이겠죠. 여러분,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둘째, 세상입니다. 로마 제국 혹은 불신앙의 세상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고 회방을 합니다. 셋째,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몰래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잠입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해와 회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면서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 맹인의 죄가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겁니다. 맹인이 맹인된 것 본인의 죄 때문일까요?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에게, 그 맹인에게 하나님의 일 하시는 것을 오히려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4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논쟁보다 전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회의라든가 토론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논쟁이 아니라 전도다. 오늘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시간으로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방 지역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이나 유대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닙니다. 본문 24절 두로 지방을 찾아가시고요. 본문 31절 시돈, 데가볼리 지방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왜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런 지역을 찾아가실까요? 휴식을 위해서요? 여행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 이방 지역을 찾아가신 유일한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열심을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선교사가 미전도 종족을 찾아갑니다. 선교하기 위해서요. 먼저 그들의 말을 배워요. 그들의 언어를 연구하고 사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문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급을 해줘요.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성경책을 줘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일평생 한 부족을 상대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노인이 그 선교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 가족과 이웃은 하나님을 모른 채 다 죽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언제 우리 종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 선교사님은 제가 16살 때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 노인이 선교사에게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내 가족과 내 이웃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심지어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님처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영혼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도하는 것이고요. 이방 지역을 직접 찾아가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세 개의 비유가 나오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 유명해요. 공통점은 뭘까요? 잃어버린 한 영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은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물론 한 사람 고넬료의 회심이지만 이것은 선교 역사상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방인 처음 구원의 열매, 그게 바로 고넬료였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뭘까요? 고넬료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방인인 고넬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한 영혼, 그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공생애 때 이방인 지역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직분자들을 세워주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직분자의 사명은 뭘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찾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 두로 지방에 가실 때 조용히 그 지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소문이 쫙 퍼져갑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듣자마자 즉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딸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인 반응은 뭘까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본문과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봐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첫째, 침묵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니, 그녀가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 여자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귀신을 쫓아내 주시든지 아니면 쫓아내시지 않을 거라면 그녀를 돌려보내시든지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답답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셔요. 그녀는 예수님의 침묵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인내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녀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그렇다면 두로 지방에는 뭐로 가신 거예요? 그 지역에 가셨으면 그 지역을 위해서도 일하셔야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렇게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녀는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그녀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절을 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간구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멸시하십니다. 소극적으로는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적극적으로는 멸시하셔요. 본문 27절을 보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녀가 아니라 개라고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예수님에게서 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금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28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생각할 정도로 지혜가 있어요.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29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드디어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겨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 전에 왜 그녀가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그렇게 간구하는데 왜 침묵하시고, 왜 거절하시며, 왜 멸시하실까요? 이게 의문이에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 됐지. 왜 침묵을 하셔요? 왜 거절을 하셔요? 왜 멸시를 하실까요? 이렇게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철저하게 검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도 그녀는 절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에도 그녀는 절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욕에도 그녀는 절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믿음으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중요해요. 셋째, 예수님은 에바다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귀먹고 말 덧없는 장애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안수하여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그 장애인을 데리고 가십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묻혀서 그의 혀에 대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에바다라는 이 말은요, 열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막힌 귀가 열려야 되고요, 맺힌 혀가 풀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바다, 명령입니다. 막힌 귀야 열려라, 맺힌 혀야 풀려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에바다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막히고 맺힌 것들을 풀어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실 때 막힌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풀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에바다의 은혜입니다. 에바다의 은혜. 예수님은 그 장애인을 보고 탄식하시죠? 왜 그러셔요? 귀가 막혔고 혀가 맺혀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바라보시고 탄식하실 법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더듬거린다면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교회가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라는 표현을 잘 아시죠? 왜 교회가 꿀먹은 벙어리 같이 될까요? 혀가 맺혀서 그러는 겁니다. 에바다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혀가 풀려야 돼요. 입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칠 것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혀는 맺혀 있지 않습니다. 에바다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혀가 맺혀 있는 교회, 혀가 닫혀 있는 꿀머리 벙어리 같은 교회, 주님은 탄식하셔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세상을 보시고도 탄식하실 겁니다. 갈수록 세상이 강팍하고 완악해져 갑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귀가 콱 막혀버렸습니다. 듣지 않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귀를 막고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내리쳐버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세상에 그렇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하고 복음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귀를 틀어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바다의 은혜가 있는데요.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께서 에바다의 은혜를 주셔서 막힌 귀가 열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교회가 혀가 맺혀버렸던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에도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입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맺힌 혀가 풀려야 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귀가 열리고, 아멘.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논쟁이 아니라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논쟁을 피해서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이방 전도 사역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이방 지역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전도자는 마귀 사탄, 불신앙의 세상과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오직 예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 그것 갖고 마귀 사탄과 싸우고 오직 예수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에바다의 은혜가 있어요. 전도자인 오늘 우리들에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전도 대상자들은 닫힌 귀가 열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에바다의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